1장에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볼 때, 요한이 이 글을 이제 쓸 때, 성령께서 이제 감동 주셔서 쓰실 때, 이 세례 요한이 해냈던 이 모든 일들을 굉장히 유심 있게 그리고 굉장히 그 마음에 이렇게 주목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요한에게 당시 기득권 세력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질문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냐? 너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보느냐? 넌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니? 이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나에게 그냥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뭐 마음이 힘들 때 가끔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나의 주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에 따라서 굉장히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뭐 부부간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남편을 누구로 여기느냐, 여러분의 아내를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와 그 대하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결정되고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연합으로 나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귀한 사람이다, 귀한 환경이다, 귀한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볼 때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근데 반면에 너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귀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안 만나고 다른 좋은 것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것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삶에 부정적인 일들로 이미 계속 결정되어지고 펼쳐져 나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그 질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제 오늘 그의 대답이 핵심인데 핵심은 뭐냐면 좋은 것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과 21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지금 주목하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대답 속에 그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리고 또 드러내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엘리야가 아니야. 그리고 선지자가 아니야.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죠. 세례 요한의 답변에서 매우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고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것으로 포장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당시 문화에 살던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니? 네가 엘리야니? 네가 선지자니? 지금 이들이 물은 이 세 사람은 뭐냐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 그리스도,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고 권위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고 엘리야고 선지자면 이 당시 문화에서는 성공한 거고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권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다 동일하죠. 뭐라고요? 아니야. 난 그들이 아니다. 3번 반복해서 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뭐냐면 너의 인생을 좋은 것으로 포장해야 구원이 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느 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 시대의 문화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 너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포장해야 구원이 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그런 이제 병이 있죠. 심리학적인 병인데 리플리 증후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심리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이 자아가 되는 순간 이게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거짓말로 만든 자아를 실제 자신보다 더 진짜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죠.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닐지 모르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 합리화가 되고 결국 자기 기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심리학자들은 리플리 증후군의 공통된 뿌리를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취약한 자존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기 어렵다 이게 이제 취약한 자존감이고요. 두 번째는 강한 인정 욕구죠. 비교 사회와 성취 중심의 문화 속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한 욕구들. 세 번째는 수치심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당했을 때 수치가 오면 그걸 사실로 감당하고 받아들일 힘이 없어서 그걸 회피하는 것. 이게 이제 리플리 증후군의 그 세 가지 뿌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짓말은 뭐냐면 악으로서 한 게 그러니까 악한 어떤 죄로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어 기제다 이렇게 합리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 곳곳에서 리플리 증후군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SNS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SNS 프로필에 거기에 보면 편집된 자아를 드러내죠.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잔뜩 있거든요. SNS에 나쁜 건 없어요. 다 좋고 아름답고 자신의 모습 꾸며질 때 굉장히 행복한 모습들만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성공담, 이 시대의 문화가 성공담만 노출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뭐 챗GPT나 유튜브 같은 것도 알고리즘이 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공한 알고리즘만, 성공담만 노출되도록 이렇게 알고리즘 자체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뭐냐면 성공하고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반면에 자신의 그 이그러지고 어그러진 모습들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이 사회가 우리 지금 자녀들이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사회가 실패는 숨기고 아름다운 것들만 모아놓은 포장된 어떤 미덕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이 리플리들을 부추기고 있는데 어떻게 부추기냐? 우리 모두 나보다 더 나은 나, 지금 내 자신의 실제 현실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는 나를 연출하고 그 다음에 포장하고 이렇게 이미지를 좀 더 아름답게 부각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그 학생들 사진관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찍으면 사진의 중요한 미덕이 뭐였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였잖아요. 있는 그대로 찍는 거. 근데 요즘 사진관이 아예 자체가 바뀌었죠. 그런 사진관은 장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뭐 모공이 그대로 드러나게끔 나오는 사진은 아무도 안 간다는 겁니다. 다 가려주고 포장해주고 깎아주고 뭐 이렇게 좀 뭐 조정해주고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진관에 다 몰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오늘 이 시대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라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물었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인 걸 이제야 알아봐 주시는군요.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곳곳에서 이단들이 막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이 시대 속에 넘쳐나는 이유가 이럴 수도 있죠. 아니라고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포장해서. 그러니까 그 자신의 실수와 실패,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타인의 거짓보다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거짓말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리플리 증후군은 나 자신에 대한 거짓말, 즉 나 자신에 대해서 거짓으로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다들 그래. 이게 리플리 증후군의 신앙적인 어떤 용어들이에요. 나는 괜찮아. 다들 그렇지 뭐. 하나님도 나 이 정도면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오늘 이런 언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는데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나는 사라지죠. 그리고 캐릭터와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캐릭터와 이미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와 성경은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빛 비춰 주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추하고 악한 부분들을 오히려 드러내시고 근데 복음이 뭡니까? 근데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거 다 괜찮다고 그거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되고 인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죠. 그냥 복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좋은 것들만 남겨진 이미지와 캐릭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일과 역할은 사라지고 이 시대가 좋다고 하는 이미지, 이 시대가 좋다고 하는 캐릭터 예를 들면 뭐 의사 이런 거 좋은 캐릭터죠. 변호사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말하는 정해놓은 좋은 캐릭터, 뭐 일, 역할 그것들만 유의미하고 그것들만 성공이고 그것들만 구원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말하는 좋은 캐릭터, 부자, 의사, 권력가 이게 아니면 나의 사명, 나의 역할과 일은 무의미하게 여기고 실패로 보게 만든다. 이게 이 시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영적인 지금 취약점이고 공격을 받는 부분이죠. 2000년도 3월에 리플리라는 맥 데이먼이 주연한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가 이런 거짓된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영화에서 비롯돼서 이런 이제 현상들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그때부터 사용되게 되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봤거든요. 리플리라는 이 배역, 이 인물이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자처럼 존중받는 자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영화에서 리플리 증후군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는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의 삶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훔친 이유가 뭐냐? 도둑질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자기를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신의 삶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내 가정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능력이, 내 재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 삶을 미워할 때 이 리플리 증후군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계속 과대 포장하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현실 속에 숨겨진 아픔이 무엇이냐? 자기 삶을 미워하는 겁니다. 남들은 이랬는데 왜 나는 이렇지? 이런 거. 우리 자녀들을 각각 놓고 보면 목사로서 딱 객관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들과 달란트와 재능들과 하나님의 귀한 영광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쟤는 저게 있는데 난 이게 없고 난 이게 너무 부럽다. 난 이게 없어서 너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리플리 이런 형 인간들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왕으로 살아가죠. 왕인 척하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왕이 예수님이에요. 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왕인 척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리플리예요. 예를 들면 또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신하는 척하며 공동체를 속이죠. 대표적인 리플리형 인간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으로만 포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거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 화요일날 새벽에도 살폈지만 바리새인은 의로운 이미지로, 깨끗한 이미지로, 정결한 이미지로 그걸 신앙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 이미지, 그러니까 정결과 거룩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이미지가 신앙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럼 신앙적으로 여러분 거짓은 단순히 죄악인데 이건 어떻게 더 바라보냐면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거짓을 단순히 죄악으로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이거 단순한 어떤 뭐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 존재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포장한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내가 죄 짓고 있다 이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전체가, 내 삶의 정체성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면밀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데 자신의 그 존재성에 대한 그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가장 불안하고 가장 위험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의 반대는 정직함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거짓말하니까 반대가 정직함이 아니라 리플리 증후군의 반대는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왜냐? 거짓을 지금 말하는 건 뭐냐? 거짓은 이대로의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그 거짓 복음을 계속 믿게 하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의 아주 치명적인 무서움이 뭐냐면 자신의 삶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으로는 다른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도 내 모습을 보시면 받아들이지 못하실 거야 여기까지 나간다니까요. 그럼 그때 뭐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리플리 증후군은 거짓말의 병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에서 발현된 치명적인 영혼의 병이 된다라는, 영혼의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를 이제 방향들을 1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 또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과 이 시대가 항상 몰고 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보여주는데 자격 논쟁으로 계속 몰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계속 자격 논쟁으로 이 세상을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자격 논쟁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뭐 믿음이 좀 연약해졌을 때 그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정에서 아니면 뭐 삶에서 내가 쓰는 용어 중에 자격으로 몰아가는 이런 언어들, 자격 논쟁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언어들 사용할 때 내가 지금 믿음이 굉장히 약해졌구나, 다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격 논쟁으로 계속 몰아가요. 끊임없이 자격을 묻습니다. 모든 것을 자격 논쟁으로 몰고 갑니다. 자격이 없는 너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게 오늘 이제 신자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대답이 되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자격 논쟁으로 몰아가면서 너 자격 없다,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넌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으니까 좋은 곳으로 포장하지 않고 리플리 증후군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않으면 넌 어디서도 너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넌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해야 될 대답, 우리가 연습하고 오늘 반드시 우리의 말에 새겨 넣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답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대답이죠. 세례 요한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은 무의미하지 않고 유의미하며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 나 맞아. 그거 인정해. 그렇죠? 나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 아니고 선지자 아니야. 그거 인정하거든요. 맞아.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야.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근데 나의 일의 유의미함은 나의 자격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의 자격 되심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요. 나를 부르시고 내게 그 일을 맡기신, 시켜주신 그 분이 자격 있고 그분이 권위 있기 때문에 나의 일과 나의 인생은 유의미하고 유익이 되는 삶으로 만드신다. 이거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유의미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의 자격 되신, 나에게 일을 맡기신 그분이 자격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시키신 일을 하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어떤 일 속에서도 그거는 매우 유의미하며 유익하며 복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권세 속에 아직도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 만약에 마귀가 시켜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 같이 보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힘을 많이 키우고 뭐 그렇게 보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유의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시키신 분의 권위와 자격 되심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의미함과 유익됨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적인 적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적용인데요. 그 적용을 살피기 전에 요한이 했던 우리 27절 이후에 이제 말씀들 보시면, 그가 너 자격 없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26절에 너 자격 논쟁을 했잖아요. 나 아니야 막 변명하지 않아요. 나 자격 있어. 나 자격 있어.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거 나 자격 충분도 하고 되게 잘했어. 그래도 나 사람들 많이 쫓아다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세례 베풀라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그분의 자격 있음과 그분의 권위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27절 같이 있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일어난다. 우리에게 실천적인 적용을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천적인 적용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좋은 것은 척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것은요, 척 보고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시대에 뭐 좋은 건 척 보면 알아. 그건 세상적인 얘기예요. 왜냐? 세상에서 좋은 걸 이미 다 나름대로 막 정해놨거든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캐릭터야. 이게 좋은 이미지야. 그러니까 좋은 건 척 보고 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은 척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좋은 이미지와 좋은 캐릭터, 좋은 직업들을 나열하면서 돈 많이 벌고 화려하고 권력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다 하면서 그것으로 포장하는 수많은 리플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함정이 뭡니까? 세상은 언제나 순간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말하죠. 순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순간만 반짝이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이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냐면 순간을 보면 안 돼요. 신자들은 영원까지 가봐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종말론적 신앙. 그게 뭐냐? 뭐 이 시대 언제 망해 이런 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그 마지막을 알고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을 가지고 오늘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의 분별이 뭐예요? 그 끝이 무엇인지를 봐야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경은 돈을 많이 번 것의 끝, 그 종말이 좋아야 그것이 구원이 되어야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순간적으로 좋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끝이 좋아. 영원에서도 이게 좋은 거다. 이 확신 주실 때 그게 지금 내 순간에 좋은 것도 좋은 것이 되고 내 순간 볼 때 이게 나한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실은 좋은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중요한 적용해야 될 게 뭡니까? 좋은 것은 첫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게 주신 사명을 살 때 거기서 발견하게 된다. 이게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32절과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3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첫 보고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첫 보고 알지 못했어요. 나도 그걸 알지 못했어. 첫 보고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좋은 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적용하면 이 말씀에서 좋은 분, 좋은 것, 구원, 나의 삶의 생명, 구원되는 거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구원, 우리 삶의 구원이 되고 좋은 것 오고 이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첫 보고 알지 못합니다. 첫 보고 알 수 없어요. 너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세례 베푸는 일을 말씀하시고 시키신 분이 계시대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해라. 그거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이거예요. 너 그 일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네가 물로 세례 막 주잖아? 그럼 사람들이 막 세례 받으러 오게끔 될 텐데 그때 사람들 보면서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머무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에게 보낸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거야. 좋은 분이야. 좋은 거. 그게 그렇게 알게 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례 받으러 올 때요. 온 사람들이 와 비싼 옷 입었네. 좋은 차 타고 왔네. 와 수행 비서들이 저렇게 많이 따라왔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첫 보고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시킨 그 일, 즉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자 중에 성령의 그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 약속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삶에 좋은 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 우리 인생의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보고 알려고 하니까. 첫 보고 알려고. 아니에요. 첫 보고 알려고 하고 좋은 이미지, 리플리 증후군처럼 리플리들이 수많은 리플리들 속에 속해가지고 좋은 이미지, 좋은 캐릭터만 쫓아다니니까 첫 보고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뭔지를 다 놓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어떻게 발견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1장의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드러내신다고요. 숨기지 않고 말하신다고요. 드러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일을 할 때예요. 아멘이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시키신 일, 너는 그 세례 주는 거, 물로 세례 주는 것만 하면 돼.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세례 말고 더 그럴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어제도 우리 새벽에 나눴듯이 할례가 있다고요. 세례 주는 일 말고 할례를 받으라 뭐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아마 권위 있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요. 아마 바리새인들도 더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시키는 건 뭐예요?
할례 얘기하지 말고 물로 세례 주는 일만 해. 그거 할 때 그것만 집중해서 해. 그러면 구원자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러면 구원이 너에게 드러나게 될 거야. 저도 마찬가지.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 계속 주시는 마음이 뭐냐? 너 말씀에 계속 집중해. 목회자 뭐 부른 거 말씀 계속 연구하고 말씀 집중하고 그것만 해. 그거 집중해. 네가 다른 거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 그거 해. 그거 집중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구 사랑해. 그 사람만 사랑하도록 해. 다른 거 안 해도 돼. 다른 사람 다 사랑할 수 없어. 너 네가 무슨 아프리카 다 품을 수 없어. 너 가까이 있는 그 사람 하나부터 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부터 한번 용서해. 그것만 먼저 집중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자가 너의 삶에 발견될 것이고 구원이 너의 인생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남들이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셨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달란트 그거 무의미하게 여기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좋은 이미지, 좋은 캐릭터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사망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마지막 실천적인 적용 보면은 이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왜냐? 좋은 것은 척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좋은 모습, 하나님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모습, 왜 이렇게 안 드러나지? 왜 이렇게 안 나타나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뭐라고요? 척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좋은 것 구원은요, 우리 삶에 반드시 드러나고 발견되게 되어 있다. 이게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우리에게 주시며 마무리 짓는 중요한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십자가는 연기 종료 선언이에요. 연기가 뭐예요? 좋은 이미지로 막 자기 꾸미면서 연기하면서 살지 마시고 연기를 여러분 이제 끝 안 하셔도 돼요. 종료 선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증명할 필요도 없고 포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그대로 상하고 공고한 나의 심령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오셨다면 하나님의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거 들려질 때 여러분 나의 아픈 과거 우리가 과거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의 안 좋은 이미지를 다 제거한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발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약속이 뭐라고요? 좋은 것은 척하고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아요. 너 물로 세례 주는 그 일만 해. 그럼 그 안에서 구원이 발견될 거야. 오늘 우리 삶에 시키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는 일 그거 지금 놓치고 뭐 다른 좋은 이미지만 남들한테 나 좋은 이미지를 포장시키고 막 남들한테는 나이스한 사람 좋은 사람 같이 막 했으니까 그거로 혹시 착각하고 그 이미지가 나인 것처럼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 일 시키지 않으신다니까요. 물로 세례 주는 그 일, 그 사람 하나 용서하고 그 사람 하나 품고 그 사람 하나 사랑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있다는 사실 이거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